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 귀중한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수제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제 소원은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뻤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귀중한 3가지의 소원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참 동안 서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심결에 중얼거립니다. 큰 소세지나 먹고 싶다. 소세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원이냐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화딱지가 나서 소세지 네 코에 갖다 붙이라고. 그래서 소세지가 코에 갖다 붙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그 소세지를 떼달라고.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얘기를 하더라도 꼭 물질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얘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뭘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는, 첫째로 오늘 엘리사는 무슨 소원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읽었던 2장 9절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다면 이 소원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졌다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뜻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엘리야가 더 능력 있느냐, 엘리사가 더 능력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우리들은 뭘로 결론을 짓냐면 누가 더 큰 기적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이 답을 하는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단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소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읽은 지금 저거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성경에는 다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2장 9절이 밑에 보면 개역 한글이거든요. 뭐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윗부분에는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밑에는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위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를 갑절이나 행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내가 매 순간 알면, 엘리야보다도 더 매 순간 알면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더 갑절을 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가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통달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비록 학문이 통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감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3장으로 가면 3장 그 16절에 보면 저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게 16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서 뿅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팔아. 그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뭐합니까? 20절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 거죠. 근데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2장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역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물론 역사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기적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행한 기적도 나도 2배나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저 말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엘리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역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이, 그렇죠?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기적을 포함해요. 근데 역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런다면 우리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엘리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인사할 때 매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아주 고전인데요, The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Seek God but not happiness. 한국말로 하면 행복을 원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해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게 어떻게 알까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만을 원한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시편 119편을 보고 있거든요. 생명의 삶을. 이 시편 119편이 하도 길어서 아마 일주일 내내 볼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굉장히 긴 시지만 한 가지 주제예요. 주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게 시편 119편인데, 거기 보면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세요? 안 버리죠. 근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체험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2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죠?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었잖아요. 그죠? 죽은 애도 살렸는데, 아니 성령의 그 역사를 갑절이나 갖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아뢰는 소원이 돼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달라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뭘 달라고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걸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약 학교 선생님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 내 시험 문제 힌트 좀 주세요. 이런 거죠. 이 정도겠죠. 그렇죠?
뭐 부모님에게 달라고 그러면 근데 부모가 집이 없는데 나한테 집 한 채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에 맞춰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 근데 가장 좋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있어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한 거랑 솔로몬이 구한 건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아야 하는 다른 것도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도 허락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 바로 우리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리고 그 사모함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평범한 엘리사가 그 소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농부예요. 그냥 제자가 되기 전에 농부였어요. 신학교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농부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귀한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소원이 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두 번째예요. 어떻게 이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는가. 우리도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이걸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얻었어요. 따라다녔기 때문에. 심리학자 벤디오라는 분은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따라다니면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관찰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다 안 해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뭐 골프를 친다.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 친다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치는 거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돼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모델링에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에는 억제 효과가, 탈억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응 촉진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향을, 감동을 받고 내가 빨리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빨리 변화가 돼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근데 엘리사가 한 게 뭐냐? 바로 모델링이에요. 누구를 모델링했어요? 엘리야를.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엘리야의 말을 안 들어요. 엘리야가 요구한 게 뭐냐면 열왕기하 2장 2절이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걸 알아요. 근데 엘리야 생각에는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올라갈 생각하고 이제 띄워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죽자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도 또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해. 여기 머물러 있어. 난 이제 여리고 갈 거니까 이제 도시마다 다니면서 나 이쪽 가니까 너 여기 있어. 근데 또 얘기합니다. 난 맹세한데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6절에도 또 그러죠. 이번엔 또 어디 갑니까? 나는 요단으로 하나님 보내시니까 나 요단 가니까 너 여기 있어. 엘리사가 말합니다. 맹세하는데 저 당신 안 떠납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것과 안 배울 것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신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영감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2배로 갑절로 경험할 수 있겠구나. 저는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느낀 게 얻을 것이 있고 이건 아니구나라는 게 경험한 게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능력을 행할 땐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항상 뭐예요? 디프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하지만 이거는 안 좋구나라는 걸 엘리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절을 원한 게 뭐냐면, 갑절을 원한 게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능력을 행하는 것만 원한 게 아니라 다운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근데 갑자기 다운됐어요? 왜냐면 다운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자기는 다운되지도 않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한 거죠. 엘리야가 이건 진짜 좋은데 이건 약하구나. 나는 이게 없어야 돼. 그러려면 나는 갑절이 있어야 난 언제든지 스테디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대로 학습한 거죠. 제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그냥 쫓아만 다녀서는 안 돼요. 스승이 하는 일을 너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골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스승이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죠. 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네. 그 사람이 한 것을 쫓아서 다녀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이거든요. 그 기독교 영성학자 케네스 리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트루 플레이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누굴 쫓아다니더라도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대로 살아봐야 돼서 내가 겪어요. 그냥 말로만 토론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게 아니라,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제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해봐야 돼요. 아무리 자전거를 말로만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렇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스피드를 더 내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움직일 때는 앞부분을 잠깐 이렇게 흔들면 넘어지지 않고.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전거 잘 타지 않아요. 자전거 잘 타려면 머리도 좀 깨져보고 무릎도 좀 깨져보고 넘어져보고. 진짜 잘 타는 사람은요,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경험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쫓아다닌다 그러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를 쫓아다닌다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얻을 게 많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다가 다 자기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럼 쫓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네. 이건 내가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우리는 누굴 쫓아다녀야 될까요? 네? 저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다시 제대로 분별력이 생겨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이때구나. 이걸 깨달아낸 이게 제대로 쫓는 성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지만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깨달아 아는 것도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도 화를 내셨대요. 저도 화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은 화낼 자격이 있으세요, 누구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내는 거는 그 사람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요. 분노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중심을 모르는데 내가 화내는 게 어떻게 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의분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분별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화내셨어. 나도 화내야지. 예수님이 시장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나도 가서 뒤집어 엎어야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주님을 쫓을 때 그런 분별력 있게 쫓아다녀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팔로잉 하는 거고 제대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엘리야는 우리와 그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야도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죽이려고 할 때 디프레스 됐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엘리사도요. 솔직히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능력이 나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겉옷이 그러니까 막 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가 체험한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감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제대로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걸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제대로 팔로잉한 거예요. 제대로. 네. 또 엘리사가 이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포기와 선택의 결단성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엘리사는 하는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냥 농사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갔더니 이게 그냥 농사꾼이 아니에요. 소가 몇 마리를 끌어요 지금?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소를 12마리를 앞세우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부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엘리사의 아버지 이름 얘기하면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엘리사는 누구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해요. 부농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불렀을 때 당장 쫓아갔어요. 당장. 혼자만 쫓아간 게 아니에요.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하고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쫓았다라는 거죠. 이런 결단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쫓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제대로 모델링을 하고 쫓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힘들어도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주님을 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엘리야는 얻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엑서사이즈하며 살았을까? 프랙티컬하게. 세 번째,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삶을 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성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성읍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요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게 안 자라.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문제가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물이 안 좋아서. 네.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소금을. 그리고는 엘리사는 21절에 물 근원이 어딘지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 근원에 가서 뭘 합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죠?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성읍의 이 땅은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열매를 맺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근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히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산 줄 알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에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를 부렸던 사람이 제일 앞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써놨어요. 모순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우린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근데요 이 사람은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일평생 에바 브라운이라는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청교도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얼마나 무섭고 나쁜 사람인지 알지만 아마도 히틀러는 자기가 굉장히 잘 살고 나쁘게 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왜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반대로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최고의 의인상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생활은 술을 좋아하고 파리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 편력이 대단해요. 모순이죠.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러면 거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혈기 있는 사람은 안 좋다고. 왜냐하면 혈기 있는 사람한테 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혈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이 나쁘대. 여러분들 영화 백치 그 아다다에 보면요 이 백치, 왜 이 사람이 백치냐면 이 아다다가 돈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백치예요.
여러분들 이 돈이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또 돈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답까지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불순종이 죄인 건 아시죠? 그렇죠? 말씀을 하라는데 안 하는 건 죄예요. 이거는 좀 클리어해요. 아, 이게 죄구나.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불순종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죄예요. 불신앙. 내가 뭘 하는데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뭘 하잖아. 이거 죄거든요. 몰랐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교만도 죄거든요. 교만도 죄예요. 네. 근데 우리는 큰 교만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좀 하잖아요. 그거 죄예요. 네. 내가 이거 하면 딴 사람이 날 칭찬하겠지. 여러분들은 이미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욕은 죄예요. 근데 한마디로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죄예요. 욕심은. 어떤 사람이 금식기도 하는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했지만 나는 41일 할래 그러고는 하루도 하고 죽었대요. 그 욕심이에요. 왜 하루도 합니까? 예수님보다도 하루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운동 잘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분별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보세요. 물이 나쁜 거 알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답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답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문제인데 물에다가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아, 이 방식은요 욕먹을 방식이에요. 지금 이미 보통 왜 농사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땅에 뭐가 있으면 농사가 안 돼요? 염분이 있으면, 소금이 있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나무가 제대로 안 자라거든요. 보통 사람 진단은 소금 때문이라고 할 텐데 이 엘리사는 거기다 뭐 갖다 부어요? 소금을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근데 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농사 짓고 있는데 가서 소금 뿌리지 마세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막힌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21절에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뿌렸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소금과 같이 돼야 돼요. 소금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맛이 나는 성도여야 돼요. 성도다운 맛이 나야 돼. 그러면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소금 어떻게 살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소금이 물에 들어가는데 안 녹고 버티잖아요. 그럼 나중에 먹을 때 소금 덩어리를 먹게 돼요.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죠. 녹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세요?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금의 맛, 그리스도에 닮은 맛, 그 맛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소금이 돼야 돼요. 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바로 그 답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그 땅이 열매 맺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근데요, 십자가 지라는 게 대부분의 답이고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희생해,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녹아. 그렇지만 그 맛은 잃지 마.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마. 그런 소금이 되어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그리고 실습하는, 경험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십자가 질 것은 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답을 알았다면 이제는 소금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며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모델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닮은 삶,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세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